1월 28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기도 좀 어렵죠. 특히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에 이런 본문이 있다라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라는 게 뭔가, 죄가 참 이렇게 지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또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롯의 가족에 있는 그 연약함이 또 똑같지는 아니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롯의 길이 아니라 그래도 아브라함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부터 보면 이제 도망하죠.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육족들이 다 멸절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임할 최후의 심판, 홍수라든지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원받았죠.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적어도 4명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그 구원받는 중에 이제 구원받았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성지순례 성경지리 답사를 아직 못 가봤지만 그 사해가에 가면 이 소금 기둥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기둥을 가리켜서 이게 그 롯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도 이 심판받는 이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하지 않지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다 구원해 놓고 뒤 한번 돌아봤다고 이렇게 소금 기둥 만들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우리 1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이에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부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산으로 가지도 않고 소알로 왔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괜찮고 우리는 그러면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도 어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이렇게 잘 어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 불신앙의 핵심은 뭔가라고 돌아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이제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아까웠지 않았을까요? 평생 벌어온 거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래도 잘 선택해서 내가 불을 축적했는데 그 아까운 거 다 저 불타는구나. 하늘에서 유황이 내리는데 저거 불타면 어떡할까? 라는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사실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기 쌓여있는 모든 금은 보아 물질 다 없으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집이 불타고 가정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나 길거리에 나앉으면 나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살지라는 원망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분이 그 다음 것은 책임 안 져주시겠냐고요. 저기 산으로 가라 했으면 그 산에 먹고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잡아서 구원해도 그에게는 불신앙, 믿음의 반대는 이 두려움이에요. 불신앙의 한 면은 두려워하는 건데 우리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오지만 믿음으로 이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하늘에서 내릴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기도했잖아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간절히 롯에 사는 그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내 기도 응답되나? 라는 것을 바라봤을 텐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고 지금 그 현장은 못 봤을지라도 그 연기가 솟아오르는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아브라함은 모르겠지만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도 안 돼서 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렇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남편이 롯의 뒤를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꼭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그 지역을 선교하고 지역 사회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가정 안의 아내조차도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 간절히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롯이 그래도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분명히 그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믿음 없이 두려워합니다. 누굽니까? 30절에 보면
롯이 뭘 두려워하죠?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자기가 소알로 가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 멀어요. 소알 저기 적당합니다. 자그마한 성읍 살만한데요 라고 가놓고서는 아내도 소금 기둥대고 그 다음부터 뭔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성도 안 되겠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 그곳 멸하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또 살아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후회하고 안 되겠다 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천사가 산으로 가라 그랬지 뒤늦은 후회로 후회하고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을 가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그제서야 산에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또 괜찮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어디에 살아요?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합니다. 굴에 거주한다는 것도 약간 의미가 굴에 거주할 수 있죠. 근데 도시에 건축한 집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은 천막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굴에 거주한다는 건 점점 뭔가 우리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거의 짐승처럼 사는 느낌이죠. 굴에 산다라는 건 그래 주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굴에 이제 들어간다는 건 이 뒤에 내용을 보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럴 때는 짐승들 사이에서는 있을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완전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가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믿음으로 두렵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아니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렵지만 내디더라 하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그치지 않습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롯의 가족에게는 믿음은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에 거주하면서 거의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오히려 거주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 나가지? 라는 인간적인 애씀만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선택 말이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루어 있어서는 거의 모든 민족과 어떤 사회에서 이런 일은 다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지탄받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웬만한 어려운 데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 텐데요. 특히 큰딸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니 아버지 늙은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온 땅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정말 없을까요? 조금만 가면 아브라함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우리 삼촌 집에 가는 친척 집에 아브라함 가정에 가도 되잖아. 아브라함도 이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끼리 결혼도 하는 사회였잖아요. 아브라함에 쫓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꼭 굴에 있었어야 되나요? 또 이 롯도 이렇게 이제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형님 집에 우리 친척 집에 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두려움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믿음은요 문제를 작게 보이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법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한 우리 성도님을 만났는데 또 다른 성도님이 그러다고 문제 앞에서 고민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을 목사가 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끼리 이렇게 하는 거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고 아니 혼자라도 예배당 나와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실 나오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문제가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롯이나 큰딸이나 작은딸이나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뭘 마시게 하고요? 술을 마시게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술은 왜 만들었을까요? 술은 술집에서 사왔을까요? 당시에는 술집이 없었겠죠. 굴에 있으면서 어떻게 술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먹고 어떻게든 열매를 따먹든 어떻게 있는 고구마를 파먹든 어떻게 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술을 만들었잖아요. 왜 술을 만들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살면서 적어도 술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배웠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 술은 꼭 필요하다는 필수품처럼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아내가 먼저 갔기 때문에 힘들어서 또 이해도 할 만하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엉뚱한 선택하고 우리 술을 만들 게 아니라 힘을 내어서 건강해서 다른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선택들을 하는 이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이 큰딸 작은딸에게 있는 것도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결혼도 못하겠다. 자손도 못 이어가겠다. 아니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두렵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도 불신앙으로 두려워서 그런 것이고요. 롯이 수할 땅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건 또 마찬가지고요. 또 큰딸 작은딸도 뭔가 내 미래가 이제 암담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불신앙과 두려움입니다. 이 온 집안이 두려움이 쌓여있고 믿음의 흔적조차 볼 수 없는 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계획대로 일을 행하고 아버지는 무지하게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압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 두 민족은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민족들입니다. 모압이라는 건 아비 이러면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것은 부터인데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 모압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이름 아니겠어요? 또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렇게 근친상간과 불신앙과 두려움에 어떻게든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작은 딸도 38절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벤암미라. 벤 하면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벤은 이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암미 하면 암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친척이라는 뜻이라는데요. 미 하면 소유격 그래서 암미 하면 나의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똑같이 벤 암미는 나의 친족의 아들이에요. 둘로 말하는 것 같지만 나의 친족이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둘 다 아버지 아들인데 딸들이 낳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추하다, 너무 죄가 가득하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 하나 생각할 것은 모압 여인 룻을 한번 롯이랑 이름도 비슷한 룻기에 가면 룻이 어떤 집화서 어떤 족속 사람이에요? 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 이 죄악 덩어리의 인류 가운데서도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태복음에 이 집안의 사람이 그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도 우리 이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연약하지만 이 롯의 가정의 발걸음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중보하고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우리들이 다 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이 지역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